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병 고침을 구하는 방법이라,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불에도 물에도 그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이렇게 또 날마다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더라.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봤지만 귀신이 쫓겨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참 답답해하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귀신이 붙잡히면 아이가 거품물을 흘리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고 이렇게 불에도 물에도 귀신이 자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아이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다른 데 보면 말 못하고 벙어리된 귀신아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이 낫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읽어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말 못하고 벙어리 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그가 말도 하고 듣게 되었다. 또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면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이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날마다 무덤 사이에서 잠을 자는 귀신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귀신이 붙잡으면 쇠고랑으로 고랑으로 채워놔도 그것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치더라. 아주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몰사시키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부활 후에. 그런데 그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인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자기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강구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더라. 구약의 사울왕도 더러운 악령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고통당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오면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흔히 우리 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에 대한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닷물처럼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바다 물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바다 물가로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 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물가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송에도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깊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은혜의 바다 속에 뛰어들지 못한다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큽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병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우리의 내 문제를 의식하지를 못해. 제가 요즘 몇몇 분들을 만나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 병든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병든 자녀를 자기가 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안간힘을 써요.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데도 또 헌일인 줄 알면 또 합니다. 또 갑니다. 이곳저곳 다녀봐도 답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아. 자기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자식의 고통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자기 아이의 아픈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인간들에게 의존해 보는 겁니다. 좋다는 약도 써보고 유명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다 해봐도 안 돼도 또 그래도 또 한 가닥의 소망을 거기다 둡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 하나님께 찾아오지를 않아. 이게 가장 안타깝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 제가 어떤 분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야기를 던졌어요. 당신의 딸을 언제까지 당신이 끌어안고 살렵니까? 당신의 딸의 문제를 언제까지 당신이 안고서 고통스러워할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좀 자유를 좀 누리세요. 좀 평안을 좀 누리세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참 오래 하신 분이야 보니까. 별만큼도 배웠어. 아는 것도 많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아. 눈이 뻔한데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해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내가 답이 있는가요? 답이 없대요. 아니 그러면 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온가 봐요. 맡길 의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참 답답하다. 답답하다.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너무 많아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 직무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이의 병 고쳐준다는 것은 못 믿어. 못 맡겨요. 안타깝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 자기가 그동안 고생 안 했겠어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런 병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불에도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뛰어들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즘 그런 증상이 간질 증상이라고도 보죠. 간질 증상을 가진 사람들 보면 막 공부하다가도 갑자기 그냥 막 개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막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막 자다가도 막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그냥 막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막 이를 갈고 물속에서도 그럴 수 있고 불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의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쳤어요. 오늘 그런 병든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귀신이 우리 아이를 붙잡으면 그랬어요. 어느 때든지 귀신이 붙잡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붙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귀신에게 들려서 그렇다. 인정하는 것이 먼저 믿음이에요. 사람들은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이 들렸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에게 붙잡혔다.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해결 안 돼요. 귀신에게 붙잡혔다. 이 귀신 들렸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의학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죠. 그들은 그 이야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귀신 들렸다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들은 분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지? 내 신경 어디가 어떤 고장 났나? 여러 가지 이유를 그들은 살펴봐요. 그러나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귀신 들렸다.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7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다. 가나안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기 딸 못 데리고 와. 집에다 놔두고 못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 집에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다. 그랬더니 집에 가보니까 자기 딸에서 귀신이 나갔어. 고침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생 때 30대 초반 때 몇 가지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안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으로부터 하도 두들겨 맞아서 허리뼈가 부러졌다는 거죠. 척추뼈가. 그래서 척추로 인하여 15년 동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규자에 누워서 날마다 끙끙끙 앓고 있는데 5년은 맞았다는 두들겨 맞았다는 거예요. 또 그 남편이 두들겨 이야기도 이야기해. 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냐고 머리를 그렇게 주먹으로 때린대 날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머리를 주먹으로 두들겨 맞고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허리쯤으로 두들겨 맞고 남편이 여자를 못 믿어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의처증이 있는 거죠. 못 믿어. 집만 나가려면 불안해. 꼭 남편이 이 아내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꼭 누가 어떤 남자가 꼭 올 것만 같은 거야 봐. 항상 불안해. 갔다 오면 어디 집 나가려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불행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불행해.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고 하여튼 그 집에서 하루 3번씩 3일 동안만 예배 드려보자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3번씩 3일만 아마 예배 드리자. 그리고 약속하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냥 평범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3일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틀만 더 해달래요. 그래서 이틀 하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기도한 동안에 한 이야기예요. 자기 집에서 수많은 귀신들이 막 떠나간대. 자기 집에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 그러고서 5일째 되는 날 기도 주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지금요 일어나서 30분 동안을 뛰고 있어요. 뛰고 있대. 나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섰어요. 그리고요 내 입으로 밑으로 시큼한 거 다 쏟았는데 내 몸에 있는 병 다 나섰어요. 목사님, 자기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귀신이 쫓겨나간다. 상당히 큰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어요.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이렇게 허리를 조금도 쓰지 못하고 척추로 누워서 대수분을 받아야 했던 15년 동안 사람이 고침받았다. 오늘 성경에도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서 정말 펴지 못하던 여인이 예수님부터 고침받았다. 귀신 쫓겨나가니까. 여기도 관절 증상을 일으켰던 그 아이가 귀신 쫓겨나가고 고침받았다. 성경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쫓겨나가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에게 귀신 나갔다.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병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리가 멀고 가깝고 생각 안 해요. 병 고침 받으려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수고로 여기지 않아. 병 고침 받으려니까. 그러잖아요. 내 병만 고침 받을 수 있다면 어디든 못 가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하여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질병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어떠한 질병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은 사망과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죽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레위기 민수기에 읽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질병이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그들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병에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취할 조치가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치 않았나 하고 면밀히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았나? 어떤 깨달아지면 즉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제 용서와 더불어 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어떤 의학대학 교수로 계셨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질병의 자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연구해봤다. 그 균이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별한 병은 특정한 원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동일한 조건 하에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사람은 병에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병에 감염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자연적인 원인 외에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자연적인 원인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사람이 병 걸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걸리는 어떤 사람이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과학적인 입증은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병이 안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병이 고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이 없나 찾아봐야 돼요. 두 번째, 질병과 우리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 속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속에는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십자가 달렸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이 맞으면 우리의 병을 담당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하여튼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병고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용서도 십자가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떤 목사님 서재에서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속에
그리스도의 신유의 7단계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얇은 책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신유의 7단계. 거기에는 T.L. 오스본 목사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갈 때마다 한번 봉집회하고 떠나면 장애인들이 타고 왔다가 놓고 간 휠체어 지팡이들이 추럭으로 한 추럭씩 됐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거기에 그리스도의 신유의 7단계라고 하는 그 책,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 신유의 7단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병을 고치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질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질병에 걸려 고통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뭔가? 우리는 그 병을 나으려고 병을 쫓아가고 약국에 쫓아가고 내가 방법을 찾아보지만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자기에게는 사탄의 사자,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침받고 싶어 주께 3번이나 간구했더니 주께서 응답이 왔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할까 봐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내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 같은 거, 사탄의 사자가 자를 괴롭혀도 그냥 그것도 자기는 그냥 감수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병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질병으로 죄로 인하여서 이런 질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치료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질병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를 잘못하면 징계하고 잘못하면 꾸짖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했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릴 때도 있어요. 완고한 성질을 꺾게 하시려고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어떠한 습관을 버리지 못함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빨리 버리라고. 너무나 자기만 사랑하니까 너무나 너만 사랑한다. 너 욕심을 좀 버려라. 네 거짓을 좀 버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치유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귀신 쫓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지요. 귀신은 아무나 쫓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서 쫓겨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주어야. 귀신 쫓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세야 귀신 쫓겨나가지. 아무나 귀신 쫓겨나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고통당했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그 여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군대 귀신 들려서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잠자면서 벌거벗고 살던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쫓아내 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이 너무나 힘이 세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요. 귀신 세면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귀신이. 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능력이 크다 해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니까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군대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쫓겨나가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거든. 주님이 원하시면 저 나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저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눈을 떠라. 내가 원하노니 가서 고침 받았다. 가라. 주님은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병들어 고통하고 원치 않아요. 다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뜻입니다. 병 고침 받는 게.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마귀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저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나가! 했는데 내 마음속에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은데 막 그러면 귀신 안 나가요. 귀신 더 잘 알아. 네, 나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갈 것 같아. 마음속에. 그러면요, 주저앉히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주저앉혀. 병도 그래 마찬가지.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해놓고 나중에, 아이고, 안 고치지 뭐 어떠지?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 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병 고침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인간의 능력 가지고 따지지 말라고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병, 안고 있는 문제들 다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마귀에게서 고통당하지 않고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만들어서 마귀로부터 괴로움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축복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네. 우리 302장으로 찬송을 바꿔서 부릅시다. 302장. 302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바쳐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하나로 내 맘껏 다가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상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가라.